반갑습니다. 예, 연휴 동안 어떻게 좀 잘 쉬셨나요? 예, 이제 또 새 출발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 기초 교리학 과목, 그 한 반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그 구약 성경 하는데 좀 힘들었죠? 구약 성경보다는 훨씬 더 좀 그 분량이 좀 작으니까, 집중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의 교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배우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인생의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일반 과목 문제집입니다. 일반 과목 문제집에 기초 교리학을 문제로 풀 텐데요. 여러분 그 기초 교리학 책이 있죠? 그 책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예. 그 안에 이제 나오는 이 문제를 이제 하는 건데, 제가 책 내용은 다루지 않고 문제를 가지고 그냥 다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책은 개인적으로 반드시 읽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오늘 그 문제 풀이하는 것과 좀 대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볼펜으로 쓰시면 되고, 볼펜으로 혹시 틀리다 그러면 찍찍 갖고 그냥 화이트로 고치셔도 돼요. 채점만 할 수 있도록 잘 보이도록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초 교리학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가? 계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이런 이제 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조물주가 또는 신이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은 막연히 하는지 몰라도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번 문제를 풀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과 동물의 창조상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동물로 분류되죠? 움직이는 동물로 분류가 되는데, 성경에서는 다른 창조물들과 인간과 완전한 차이점을 갖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무생물이 있겠죠? 돌과 같은 그런 이제 무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동물이 있어요. 생명을 가진 어떤 존재. 생명을 가졌다는 데 점에서는 인간과 동일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닮은 꼴로 인간을 만드시사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대화할 수 있도록 영적인 어떤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보통은 동물을 그냥 혼이라고 하고,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할 수 있는 영혼을 가졌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사 하나님을 알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동물이랑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인간은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독특한 창조 특성만이 아니라 권리도, 특권도 이제 누리게 됩니다. 자, 2번. 인간은 영적 생명을 받음으로써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되었는가? 인간이 받은 특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대리자로서 하나님과 비슷한 행동을 인간이 해요. 아담이 맨 처음에 했던 게 동물들에게 이름을 짓는 거죠. 이름을 이렇게 네이밍하는 거, 이름을 짓는 것은 관리하는
특별한 그 권한을 가진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 여러분들 집에 있는 강아지를 다른 사람이 이름 짓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소유니까 여러분들이 이름을 짓는 거죠. 자기 자식의 이름은 그 해당 부모님이 짓죠. 그러니까 그 아담이 어떤 사물의 이름을 갖다가 이제 그 붙인 것은 그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독특한 대리적인 그 소유권을 그 의미합니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관리의 차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특권을 누렸나? 인간은 첫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다른 생명체와는 다른 그런 그 영혼을 가진 그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는 그런 특권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인간에게는 맨 처음에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은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를 먹고 누리는 그러한 그 자들이었는데 나중에 타락하고 나서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특권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 영생의 특권,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이런 특권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이제 타락이죠. 타락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열매를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벌써 그 근본적인 동기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탁 그 먹는 그거보다 의지적으로 벌써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그 범죄로 이 특권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간의 타락 이전에 누구의 타락이 있었어요? 천사의 타락이 있죠. 천사도 인격적인 존재고 영적인 존재인데 이 천사가 먼저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의 일부가 타락해가지고 사탄과 그의 졸개인 귀신들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탄이 뱀을 통해서 인간을 그 유혹했고 인간이 그것을 유혹을 그 받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이 모든 특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타락을 통해서 인간에게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죄인데 아담이 지은 죄는 원죄라고 그러죠. 맨 첫 번째 범죄. 이것을 원죄라고 그러는데 이 원죄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게 다 이제 그대로 우리에게 고스란히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원죄를 우리는 갖고 태어나고 원죄로부터 모든 죄가 이제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죄가 나오는데 그걸 자범죄라고 그러죠. 액츄얼 신이라고 그러고 원죄는 오리지널 신. 맨 처음에 그 죄. 원죄로부터 자범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를 갖고 있다. 인간의 범죄로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반드시 죽으리라. 이 죽음은 그 세 가지 차원의 개념으로 설명이 되는데 첫 번째 죽음이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사망. 영적 사망이 첫 번째로 이루어지고 이제 영적으로 죽었다, 그렇게 로마서에 나오죠. 죽음. 두 번째는 원래 영생하도록 지었던 인간이 이제 육체적인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원래 없었는데 생겨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선포에 따라서 죄를 짓는 자마다 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육체적인 죽음, 인간이 이제 죽게 된 거죠. 제일 많이 산 그 무드셀라가 969살.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현재 100살. 100살이 아니라도 100살까지 살면 엄청 많이 사는 거죠. 여하튼 육체적인 죽음을 맞죠. 근데 세 번째 죽음이 더 무서운 죽음인데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죠. 그리고서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는 천국과 지옥에
이제 가긴 가는데, 완전한 그렇게 이제 가는 것은 아니고, 천국과 지옥으로 가긴 하지만, 예수님 이후에는 이제 영원한 불못, 영원한 지옥,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각각 부활한 채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부활한 채로, 죽음을 당합니다. 이거를, 영원한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죽음. 그래서, 죽음은 세 가지가 있어요. 영적 사망, 육체적 사망, 영원한 사망.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 이 세 가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에요. 예. 무시무시하죠. 5번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에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세 가지만 골라 설명하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에 의해서 결국은 심판,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이 내려지는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이 공의와 정의. 근데 두 번째가 은혜가 많으신 거예요. 은혜와 사랑과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냐면, 첫 번째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이제 장차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할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사탄을 짓누르고 죽음의 모든 세력을 짓누르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사라지게 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사탄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대신 저주와 형벌을 받으시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어지시는 그런 희생을 이제 받으시는 거죠. 그것도 인간을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의 구원 방식이거든요.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이것이 내용이 되겠고요. 이 두 번째는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 이제 딱 범죄한 이후에 눈이 밝아져가지고 제일 먼저 느낀 게 뭐예요? 눈이 밝아지면서 불안과 공포,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찾아온 게 수치예요, 수치. 자기네들이 빨개 벗은 것을 인식했어요. 옛날에도 빨개 벗었는데, 그때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거든요. 근데, 수치감이 확 옵니다, 수치감. 이 수치를 하나님께서 가리우시는, 그런 차원에서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가죽옷을 입히려면 짐승을 죽여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벌써 희생을 통해서 어떤 죄를 가리는 구원의 방식을 여기서도 또 보여주셔요. 가죽옷. 이 가죽옷 그냥 부끄러운 거 막으려고, 그냥 추운 거 막으려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곳에서 장차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실 것인가. 죄를 가리우고, 그리고 누군가 희생을 통해서 대신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모습을 벌써 하나님께서 이게 드라마로 치면 복선을 까시는 거예요. 복선을 미리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3번은, 세 번째는 창세기 3장 23절에 인간의 범죄로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 인간이 당장 죽지 않고 어느 정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때는 몇백 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녕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냥 바로 죽어도 사실은 할 말이 없는데, 인간을 갖다가 계속 살게 하셔가지고 인간이 토지를 갈게 하시고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살게 하시고 자연 만물을 지배하는 특권, 관리하라는 거, 이런 것도 그대로 빼앗지 않고 남겨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타락한 이후에,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세계니까 굉장히 이 세계가 그래도 마음이 평안할 땐, 야, 이 세계 그래도 참 살만하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거 이 정도면 살만한데, 뭐 타락했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막 못 사는 게 아닌데, 그 정도로 자연도 아름답구만 이러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타락 이전에는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자연 만물도 지금보다 더 아름다웠어요. 당연히. 땅도 사실은 저주를 받았거든요.
자연 만물도 더 아름답고 훨씬 모든 것이 지금이랑은 차원이 다르게 아름다웠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잃어버렸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장차 그 천국을 가게 되는 거예요. 6번 사람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까?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영적 생명이 죽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잖아요. 그의 그 영적인 그 교류를 해야 되는 그것이 이제 막혀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렇게 쫙 충만히 임재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에덴 동산에 이제 떠나잖아요. 에덴의 동편이라고 하죠. 그 옛날에 그 제임스 딘이 주연한 에덴의 동쪽 뭐 이런 영화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타락한 인간 이후의 어떤 그 모습을 뭐 이제 영화 제목으로 이제 삼았어요. 에덴의 동편, 이 세계가 지금 에덴의 동편이거든요. 에덴으로부터 나온 상태라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가지고 이제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느끼지도 못해. 그래서 사람들은 죄 때문에 타락하여 영적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자, 2장 하나님을 알고 믿는 데는 무엇이 필요한가? 자, 인간과 동물은 지금 다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 생명이 비록 지금 죽어 있지만 그것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고 기관은 남아 있어요. 기관이 남아 있어서 거기에 딱 스위치만 올리면 하나님을 딱 알 수 있도록 전부 기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기계 있죠, 기계. 어떤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에 이제 배터리가 없으면은 배터리라고 하면 안 되지. 일본 말이죠. 배터리 저기 미국 사람한테 배터리 그러면 좀 몰라요. 배러리. 아무튼 이 배터리가 없으면 자동차가 모양은 다 있어. 근데 움직이지 못하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인간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께서 영적인 그런 눈을 틔워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관은 남아있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진짜 양심껏 이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런 건 양심이 가르쳐줘. 양심이.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으면 무엇이 선이고 악이고 이런 거 누가 정해줘? 인간이 서로 막 정해줄 부분이죠. 그러니까 수시로 변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정하고 무슨 뭐 이러기 전에 벌써 뭔가 잘못하면 양심이 찔리죠. 그 양심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그 영혼의 기능이에요. 아주 중요한. 그 양심의 최고 양심은 하나님 알만한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그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있어. 양심에 찔리고, 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다 같이 양심이 다 살아있는 건 아닌데 양심이 더 화인 맞은 사람이 있죠. 진짜 정말 그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는 있을 수 있죠. 여하튼 인간은 이 칼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종교의 씨가 다 있다. 종교의 씨. 여기서 종교는 뭐 다른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진리의 종교. 이 종교의 씨,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 만한 그 씨가 다 있다. 그게 이제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차이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믿게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 2번 하나님을 알고 믿는데 필요한 세 가지 요소는 무엇인가? 첫째는 성령을 통한 중생.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과 영혼을 새롭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렇게 다시 영적인 눈을 열리게 하는 거. 이걸 중생이라고 하는데 다시 태어난다. rebirth, born again. 똑같은 얘기예요. 중생, 다시 태어난다. 이전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건 다시 아래서 탁 태어나는 것 정도로밖에 표현을 못해. 중생, 다시 태어난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필요한데 계시가 필요해요. 계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시는 계시가 많아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경 계시죠. 성경 계시. 계시.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과 조명. 이것은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깨달아 믿게 하시는 거. 깨닫게만 하는 게 아니라 믿게 하시는 거. 이것을 조명이라고 그래요. 그 깜깜한 어두운데 그 조명을 쫙 비추는 그 조명 맞아요. 쫙 밝게 해주시는 거야. 그 진리를 믿게 하시는 거야. 성경 백날 읽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연구 차원에서 읽는 사람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 백날 읽는데 믿음이 안 생겨. 그냥 그 소설책처럼 읽는 거예요, 성경을. 성령의 조명이 없어서 그래. 계시는 있는데 성령의 조명이 없어서 그래. 자, 첫 번째 중생, 두 번째 계시, 세 번째 성령의 조명. 자, 그럼 중생이란 무엇인가?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중생이란 무엇인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영적 생명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게 중생입니다. 네 번째, 계시란 무엇이냐? 이 계시라는 단어 자체가 그 원어 자체가 이게 먹을 게 있는데 예를 들면 보자기를 쌓아놨어.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 턱이 없어. 이 보자기는 굉장히 두꺼운 보자기예요. 알 턱이 없어. 이 보자기를 딱 그 열면 그 안에 고구마가 있는지 뭐 바나나가 있는지 딱 보여. 이 계시라는 것은 가려지고 덮어진 베일을 벗기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영적인 눈을 열게 하셔가지고 보이시는 거.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말하고 설명하십시오. 첫 번째는 일반 계시, 두 번째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자,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특별 계시는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페셜하게 주신 계시로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고 그 성경 말씀의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들,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인간이라면 다 그 일반 계시를 접하고 있어요. 자연 만물을 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양심이 사실은 있는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봐도 야, 이 자연 만물 대단하다. 이거 뭔가 조물주가 있구나. 이 정도까지는 알아. 근데 어떻게 인간이 구원받아야 되고 용서함을 받아야 되고 그가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이거 몰라요. 그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그런 감화감동을 통해서 조명을 통해서 되는 거죠. 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자, 6번. 중생 이외에 성령의 조명이 신지식이라는 것은 신에 대한 지식이에요. 뉴가 아니고 여기서 신은 그 하나님 신을 얘기하는 거야. 중생 이외에 성령의 조명이 신지식을 갖는데 필요한 이유는 타락한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살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에스겔이 그 마른 뼈다귀가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그게 되살아나는 것처럼, 그리고 이 바람과 같은 이 성령께서 쫙 역사하셔야 그래야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는데, 여기서 말할 때의 신지식은 단순히 그 머릿속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믿는 그 지식을 의미해요. 성경의 지식은 굉장히 체험적이고 경험적이고 또 어떤 인간의 그 중심을 갖는 그런 지식이에요. 단순히 그런 이 지식이 아니고.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께서 영적인 그런 세계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아까 얘기했죠. 성경 백날 읽어도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겨. 믿음이 안 생기는 건 본인 책임이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 하나님 책임이다 이러면 또 안 되고. 자 7번 하나님을 알고 믿는데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눈과 책과 빛으로 비유한다면 각각 어느 것에 해당합니까? 이거 다 책에 나오는 거예요. 책에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 아는데 그 중생이 바로 이제 눈이고 이제 그 눈이 열리는 거지. 눈을 이제 개안을 하는 거야. 전혀 그 영적인 소경이었다가 일단 눈이 보여. 이게 뭐야? 이러고서 보여. 근데 책이 여기서는 계시. 근데 눈이 보이고 책만 읽어도 까만 거는 글자요, 하얀 것은 종이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죠. 딱 빛이. 조명. 그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 있잖아요. 철저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신앙이 그래서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경 말씀이 다 믿어져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잖아요. 성경을 갖다가 그냥 원문을 읽어도 그 사람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 박사인데 원문을 읽어 여러분들보다 훨씬 나아. 믿음이 없어. 그 사람 구원 못 받죠. 그냥 성경을 책으로 읽은 거니까. 3장 계시란 무엇인가? 아까 그 계시 unveiled, 베일을 착 열리다. 계시란 무엇입니까? 인간으로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딱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그럼 다 알려주느냐? 다 알려주진 않죠. 그리고 다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어떻게 그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기에 아주 그 중요한 그리고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알려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은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베이비 토크, 어린애한테 그 수준에 맞춰서 되게 쉽게 얘기하잖아요. 쉽게 얘기한 책이에요, 성경은. 그게 다가 아니야. 우리 천국 가가지고 새롭게 알 것들이 많겠죠. 그게 다가 아닌데, 중요한 거는 진실한 것을 아는 거예요. 확실히 아는 거예요. 다 알지는 못하지만 확실히 아는 것이다. 2번. 하나님의 계시를 그 계시하는 방식에 의해서 분류하고 설명하시오. 하나님의 그 계시는 첫 번째가 그 자연 계시가 아까 있다고 그랬죠. 아까 그 일반 계시, 특별 계시의 구분이 또 있고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라는 구분이 있어요. 그 2번은 자연 계시와 초자연적인 계시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 다 약간 각도가 좀 다를 뿐이지 좀 비슷한 또 면도 있죠. 자연 계시라는 것은 인간의 구조와 자연 현상을 통해서 전달된 계시예요. 초자연적인 계시는 초월한 거잖아요. 자연을 초월한 거. 이런 자연적인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런 그 영적인 방식을 초자연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초자연적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게 돼요. 그렇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계시고 자연을 봐도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계시를 통해서 중생된 사람들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파스칼이 이야기한 것처럼 믿을 사람은 아주 그냥 조그만 촛불과 같은 빛이라도 하나님을 믿어. 성령의 역사로. 근데 안 믿는 사람은 대낮에 광명한 해를 보고도 하나님 암이 안 보여. 참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철저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실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를 굳이 선택하실 이유가 없다고.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요 은혜입니다. 3번
하나님의 계시를 그 성격과 대상에 의해서 분류하고 설명하시고, 이거 앞에 나왔는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예, 일반 계시. 그러면 일반 계시는 왜 필요한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렴풋이 조물주가 있나? 신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일반 계시는 왜 필요하냐면, 일반 계시가 있어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어우러져 일단 살아. 어우러져서 살 수 있고 사회가 유지돼요. 여러분 만약에 양심이 없다고 생각해봐. 인간에게 뭐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양심이 없어. 막 그 가끔 그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 예? 그런 사람들이 막 주변에 다 있다고 생각해봐.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예. 그리고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누가 구원받고 뭔가 사회가 그렇게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도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일반 계시. 하나님이 일반 사람들에게도 지혜도 주십니다. 예. 영감도 주십니다. 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서 그러지 좋은 거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거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셔. 그래서 우리는 꼭 예를 들면은 찬송가만 부르지 않고 좋은 음악 같은 거,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좋은 거라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그거 다 누리세요. 다 누릴 필요 있어요. 찬송가만 부르는 게 아니고 일반 노래도 좋은 거는 다 누리시고, 또 일반적인 것도 다, 왜냐? 일반적인 계시도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의해서, 그 은총의 일부예요. 구원은 못 받는 거지만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다. 예? 예.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방송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이런 거 하지만 이거 숱하게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만든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로 나는 믿죠. 안 믿는 사람들이 만들었어도 뭐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자, 4번. 제가 마이크를 바꿨어요. 마이크를 바꿨더니 마이크 성능이 옛날보다 한 3배는 좋아진 것 같아. 예. 그래서 아주 만족하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4번 일반 계시의 불충족성 4가지를 설명하시오. 그런데 일반 계시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 불충족성 4가지를 설명하기 전에 저는 그래요. 이 일반 계시는 굉장한 그런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 문명들, 문화들, 이게 다 가치가 있어요. 이거 다 뭐 세상의 것은 전부 다 쓰레기고 다 불태워 없어질 것이고 그렇게 여기면 안 돼요. 일반 계시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의해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아주 그 귀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칭찬해주고, 이거 좋은 가치고 다 누리시고. 그 일반 계시를 갖다가 무시하면은 정말 저기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매일 기도원처럼 맨날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사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일반 계시를 무시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문화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좋은 기독교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성경의 기독교가 아니에요.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아주 좋은 선물이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랑 여러분들 잘 어울리면서 사십시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총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잘 어울리면서 사시고 그들에게 있는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문제는 일반 계시의 한계를 얘기하고 싶어요. 왜 이 한계를 얘기할까? 특별 계시를 좀 이제 강조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일반 계시의 불충족성 4가지를 설명하시오. 첫 번째, 인간의 죄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볼 때 그 인간을 어둡게 한다. 제가 지금 본문을 지금 일일이 다 대조를 잘 못해가지고 지금 설명이 약간 좀 불명확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고 정확히 좀 다시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죄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진리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양심은 있지만 오락가락 하는 거야.
자, 두 번째, 어떤 그 지식이 불확실해. 예. 어떤 것에 관한 지식들이 불확실하고, 어떤 지식들은, 결국 그 죄악된 지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진화론 같은 거, 예? 뭐, 동성연애 찬성하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뭔가, 엄청나게 뭔가 그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다 죄에 방조하는 그런 지식들이니까, 일반 계시는 그 불확실하죠. 세 번째, 종교를 위한 충분한 기초도 주지 못한다. 어떤 종교심은 줘. 그래가지고 뭔가 그 신적인 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무당도 찾아가고 조상신 제사나 이렇게 뭐 이렇게 잘 되기 위해서 뭐 그런 것도 뭐 하고 이러는데 이게 다 미신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원초적인 것이고 예. 이 대부분의 그 일반 종교는 뭐예요? 무당이나 우리나라 무속 그 샤머니즘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뭔가를 해가지고 뭔가 그 운명을 바꾸려는 거야. 뭐 이렇게 좋게. 이게 그 조작성이에요, 조작성. 어떤 신적이고 영적인 거를 지가 조작하려고 해. 이런 거는, 뭐 저기 그, 마귀가 어느 때는 이제 그 좀 뭐, 저기 그, 유혹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어, 결코 그렇게 되지 않죠. 세상에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빼고서 그 영적인 그 사탄의 그런 그 무리들에게 어떤 그 운명을 논하고 어, 그들이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돼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어떤 그 종교를 위한 충분한 여기서 종교는 진리의 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충분한 기초를 주지 못한다. 네 번째, 기독교의 기초로서 전혀 불충분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온전한 성도가 될 수는 없어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그 자기는 어떤 그 직통으로 뭔가 해가지고 뭔가 그럼 기독교가 아니고 이단이 되는 거지. 이단. 예, 이단이 얼마나 많은데. 예. 지금 저기 신천지가 외국에도 지금 나가 있대요. 외국에 나가가지고 뭐 러시아든 어디든 막 신천지가 지금 나가가지고 지금 하고 있나 봐. 걱정이에요, 정말. 너무 걱정이에요. 그 이단은 정말 차라리 무교가 낫다니까요. 이단은 정말 그 거의 사탄 밑으로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그 기도하고 이래야 됩니다. 이 사탄이 영적으로 사람들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계속하고 있어요. 자, 5번 특별 계시의 필요성 네 가지. 그럼 반대로 왜 그럼 특별 계시가 필요한가? 일반 계시는 불충분하다. 특별 계시가 필요하다. 자, 일반 계시에서 그 수집한 그 진리들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지식들이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면 학교 공부가 왜, 필요 없겠죠. 학교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이 학교 공부 중에서 틀린 게 많겠죠. 진화론도 공부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다시,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이제 재해석해야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커피 이게 원두 커피 내릴 때 이 깔때기가 있잖아요. 종이 필터가. 필터링을 해가지고 깨끗한 게 나오잖아요. 세상의 지식들을 다 그 진리로 필터링을 해야 돼. 필터링을 해서 정리해야 돼. 크리스찬들은. 예. 어떤 거는 뭐 필터링 안 해도 되는 단순한 진리들이 있겠죠. 예. 그런 거 말고 뭐 필터링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일반 계시에서 수집한 진리들을 해석해야 된다. 두 번째,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솜씨를 이제 그 분명히 그 하나님의 능력임을 그 알게 하기 위해서 특별 계시가 필요하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분명한 인식이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그 역사 그리고 구속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 계시가 아니면 알 턱이 없어. 알 턱이 없어. 특별 계시가 없으면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겠죠. 신이 있나 보다. 그 신에게 뭔가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지가 생각을 해. 제사를 드려야 되는구나. 뭔가 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를 생각해. 뭔가 그 선물을 드리고 제사를 하고
뭐 이렇게 막 그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신도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국은 이제 샤머니즘 쪽으로 가거나 일반적인 어떤 종교를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건 아주 매우 독특하니까. 예. 자, 네 번째, 그 죄의 권세에서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그 생명의 교제를 갖도록 하고 인간의 영적 상태를 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 외에는 없다. 지금 이야기한 것들이 뭐 정답이라기보다는 탁탁탁탁 그냥 그 정리해서 여러분들의 말로 쓰시면 됩니다. 6번 특별 계시의 내용을 세 가지로 설명하시오. 자, 특별 계시에는 성경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경우 있습니다. 물론 이 직접 나타나시는 것은 대부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그렇게 이제 나타나죠. 근데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나는 천사인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았느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보통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그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1번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건 아니야. 근데 표현상 그런 거지. 하나님의 나타나심. 두 번째, 이제 그 직접 전달. 이거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거죠. 모세에게 서로 대화하고 이러시는 것처럼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처럼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세 번째가 바로 그 이적입니다. 이적. 이적과 기적은 하나님의 그 자연 세계에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보이심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특별 계시 안에는 그 이적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그 직접 전달이라는 것 안에 성경이 포함된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7번 어떤 의미에서 성경과 특별 계시는 같을 수 있으며 또 다를 수 있습니까? 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특별 계시는 훨씬 더 폭이 넓죠. 폭이 넓어. 특별 계시 중에 하나가 꿈도 있어. 꿈. 옛날에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도 막 계시하거든요. 예. 여러분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뭐 느끼긴 하실 수 있는데 꿈의 영역도 여러분들 평상시 맑은 정신이랑 똑같아. 꿈에도 그 맑은 정신 때도 사탄이 유혹하죠. 꿈속에서도 사탄이 유혹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꿈을 꿨다고 해가지고 어느 날 엄청나게 부자가 되는 꿈을 꿔가지고 야 이거 너무 행복하다. 뭐 행복해하는 건 자유예요. 그 좋은 건데 그게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마귀가 역사했을 수도 있는데 예, 일반적인 생활이랑 똑같은 거예요. 꿈의 영역은 이게 그러니까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 어떤 특별한 경우에 꿈은 계시였어요. 계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꿈속에서 야 애굽으로 내려가라 뭐 하시기도 하시고 꿈에서 막 지시를 하는 거야. 특히 예수님의 그 아버지 요셉에게 막 지시하시고 막 이야기하죠. 성경에 나오는 그런 그 경우 있는데 이게 넓어요. 굉장히 넓다고. 특별계시. 옛날에 그 특별계시 또 말 안 한 게 예를 들면 우림과 둠림 같은 거. 이것도 특별계시예요. 옛날에는 그 제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냈거든. 예. 그 제비를 뽑는 거죠.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도 하나의 어떤 그 계시의 방편이었거든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자, 그 특별계시는 그래서 훨씬 더 그 폭이 넓습니다. 폭이 넓고 그러는데 이제 그 성경은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그 계시고 변하지 않는 문서로 기록하셔가지고 그 변함이 없도록. 성경 말씀은 그래서 빼거나 더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 구두로 이야기하는 거랑 문자로 기록한 거랑 굉장히 그 권위가 다르죠. 오늘날도 계약서를 쓰는 거랑 다르잖아요. 성경은 문서로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이 히브리어 헬라어는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이 획수 하나가 틀려지면 의미가 달라질 정도로 매우 정밀한 그러한 그 언어예요.
굉장히 그 발달된 상태에서 그래도 성경이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특별 계시 그런 그 안에 들어가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시, 그리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초점을 둔 그런 계시고, 또 문서화된 것이고, 그래서 사실을 기록되어 있고, 또 성경은 특별 계시와 다른 독특한 점이 역사적인 계시다. 그 역사를 통해서,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해가지고 역사적 계시다. 8번 성경의 영감. 여기서 영감은 여보 영감, 이 영감 아니에요. 그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에 의해서 주시는 이 영감을 의미합니다. 영감. 성경의 그런 영감이라는 것은 성경을 기록할 때 인간 저자가 이 성경을 기록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수준과 문체와 뭐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데, 성령께서 감동하셔가지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게 하신 것입니다. 받아쓰기 한 거 아닙니다. 받아쓰기 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고유한 것을 활용하시사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 없이 기록했다. 이게 바로 성경의 그 영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지만 인간 저자의 특성이 나타난다. 성경에 만약에 인간이 받아쓰기를 했다, 완전히 멀쩡하다, 하나님이 갑자기 써라 이래가지고 받아쓰기를 했다면 어떤 문체의 특징이 안 나타나지. 문체의 특징도 안 나타나고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전히 그 일률적이겠죠?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각 책마다 전부 특징이 다르고 장르가 다를 뿐만 아니라 문체가 달라.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랑 바울이 쓴 로마서와 문체가 다르고 단어가 다르고 그 사람의 고유한 특징이 나타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성령의 영감이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고유한 특성은 남아있으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누가 썼냐 그러면 하나님이 쓰셨다 이렇게 해야지만 인간 저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저자, 인간이 부저자도 아닌데 아무튼 그 부저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9번 영감의 성질은 무엇이냐. 방금 설명을 좀 약간 했어요. 영감의 그런 성질 중에서 아까 이렇게 막 받아쓰기를 했다, 이게 기계적 영감설. 기계는 오차가 없죠.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기계적 영감설, 이거 우리 안 믿어요. 두 번째, 동력적 영감설. 이 동력적 영감설은 아까 그 기계적 영감설이랑 반대해서 나온 것인데, 이거는 거의 인간이 쓴 것 같은, 그냥 소설가들이 영감받아서 쓰는 것 같은 그런 설명이 동력적 영감설이에요. 그것도 아니죠? 예, 그럼 그거 하나님의 책이 아니고 거기 오류가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글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 결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세 번째가 우리가 믿고 있는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류가 없도록 인간 저자의 고유한 특성을 활용하셔서 썼다. 이게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이걸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리고 10번 영감의 범위를 설명하시오. 영감이 어느 정도 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교파가 나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자유주의적인 사람, 그 다음에 우리 그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또는 그 개혁신학, 이게 여기서 갈리게 되거든요. 사상 영감이죠. 사상의 영감은 뭐냐면 성경 한 글자 한 글자 영감이 된 게 아니다. 그냥 하나님의 어떤 중요한 사상, 그 사상이 영감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오류가 많으니까 오류가 많은 것을 인정하고, 근데 구원은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저기 뭐 한신대나
또는 이제 그런 그 현대주의자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성경에 오류가 있다 이거지. 근데 성경의 오류들은 극히 일부인데 그 일부조차도 그 사본적인 오류예요. 사본적인. 그래서 필사를 하다가 오류가 날 수 있거든요. 지금도 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하는데 우리가 오류가 없다라고 말할 때는 이 번역 성경이라든지 그 사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오리지널 본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오리지널 그 원본 성경은 사실 그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믿음의 차원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원본 성경을 탁 주셨다. 그러면은 그건 굉장한 그런 그 성경을 숭배하는 그런 그 이단이 또 나올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본을 통해서 계속 연구를 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 믿음은 뭐야? 하나님이 주신 그 오리지널 그 원본은 완전한 영감, 1.1획도 틀리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성경 말씀에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저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사상 영감은 자유주의적인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 성경에 오류가 많다는 거야. 그런데 구원은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분 영감이 있어. 성경 66권이 있는데 어떤 거는 영감돼 있지만 어떤 건 영감이 안 돼 있어. 예를 들면은 잠언서 뭐 이런 거는 그냥 지혜고 어떤 그런 것이니까 경구고 이런 거니까 이런 건 영감은 돼. 아가서 이거 영감 안 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성경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영감이 안 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것도 우리가 받지 않아요. 자, 우리는 세 번째가 완전 축자 영감이에요. 완전 축자 영감. 이게 뭐냐면 성경 66권 전체가 다 영감되었다. 글자 하나하나가 다 영감되었다. 그 글자를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원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오리지널 그 원본. 원본은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반대하는 사람은 이 얘기하는 거야. 이거 무슨 원본이 없다고 말이야. 그렇게 그냥 오류가 그냥 있는데도 없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온전한 그 성품을 봐서도 성경은 완전히 축자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영감되어 있는 것으로 믿는 거예요. 비록 자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은 번역 성경이죠. 그러니까 번역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거기에 뭐 예를 들면은 약간 부족하게 번역되는 게 있겠죠. 예. 왜 부족된 게 번역이 있으니까 자꾸 고치는 거 아니에요. 번역본은 그런 거예요. 예, 번역본은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도 번역하고 저렇게도 번역하는 것들이 이게 성경책이 종류가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그거는 이제 인정해요. 그러나 그런 성경일지라도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고 우리가 일단 전제를 하고 그러나 이 번역 성경이나 이런 것에는 계속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킹 제임스 버전 것처럼 어떤 성경이 제일 오류가 없는 성경이고 이게 진짜 원본이고 다른 성경은 약간 좀 안 좋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다 이단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거. 예. 그럼 번역에 대한 어떤 영감에 대해서 제대로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제대로 신학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얘기는 안 해. 극단적인. 예. 이 성경이 진짜 성경. 시중에 나가가지고 이것은 원문 성경이요. 지금까지는 뭔가 부족한 성경인데 이것은 진짜 정말 제대로 된 성경 이런 거는 믿지 마세요. 예. 그건 다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지금 개역 개정판인데 그 성경 비록 번역은 계속 꾸준히 바꿔가면서 할 것이지만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9번, 10번, 뭐 8번서부터 합치면 우리는 유기적 완전 축자 성경이 되겠죠. 영감론이 되겠죠. 자, 유기적이라는 것은 원저자 하나님과 인간 저자 서로 유기적으로 완전
부분이 아니고 성경 전체가. 축자, 사상적인 영감이 아니고 글자 하나하나가 다 영감되어 있는, 오류가 없다는 게 거기 들어있죠. 그래서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설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영감론은. 이 영감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4장 이후로 하겠습니다. 자, 4장.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 전부를 알 수 없지만 무엇을 통하여 어느 정도까지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다 알 수는 없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속성, 이 속성이 특성이기도 하고 특징적인 캐릭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또는 속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계시되는 것으로서 진실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두 가지 속성으로 나누는데, 하나님의 속성, 특성, 성품을 갖다가 크게 다양하게 나누는데,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로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 인간과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속성과 인간에게는 없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비공유적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비공유적 속성 네 가지. 첫째는 자존성. 이건 스스로 있는 거거든요. 인간은 자존하지 않아요. 인간은 피조됐죠. 이 세상에 자존한 건 오직 신밖에 없어요. 신은 어디서부터 만들어진 거거나 어디서 나온 게 아니야. 자존성. 두 번째는 독립성.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우린 영향을 맨날 받죠. 맨날 받아요. 힘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받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영향받고, 눈치도 보고. 자, 세 번째, 무한성. 하나님만 무한합니다. 인간은 다 유한하죠. 한계가 있어, 한계가. 네 번째가 불변성.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불변성이 참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기로, 사랑하기로 작정하시면 변하지가 않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인간은 수시로 변할 텐데. 자, 네 번째, 공유적 속성이란 무엇이며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이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인간과 유사점을 띠고 있는 속성으로서 보편적인 그런 속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유적 속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사랑이다. 인간도 사랑을 하잖아요. 하나님도 사랑을 하고, 그런 어떤 속성들 여러 가지가 좀 있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도덕적인 속성, 그런 게 있죠. 공유적 속성은 예를 들면은 거룩함, 의로움, 진실함, 이런 것들은 이제 할 수 있죠. 자, 다섯 번째, 삼위일체의 뜻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위로 계신다.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세 인격으로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되겠어요. 자, 여섯 번째,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구약의 근거로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라고 이렇게 복수형으로 이야기하시죠. 또는 신약으로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의 최후 명령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세례는 신적인 어떤 차원인데 아버지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 일곱 번째, 성령의 인격성을 가진 것을 설명하시오. 성령은 어떤 파워가 아니고 분명한 한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장 26절, 아니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6절, 로마서 8장 26절. 인격적으로 행동하시는 부분들이 누가복음 12장 12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그래서 성령을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무한성, 그 한계가 없는 것을 세 가지로 구분해라. 하나님은 첫째는 그 완전성, 하나님만이 완전하셔요. 두 번째, 영원성, 하나님만이 영원하셔. 우리도 나중에 영원하게 영생을 누리죠.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영원함이지 우리 자체에서 영원함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만 영원해. 세 번째, 무변성과 편재성. 변하지 않는 무변성, 편재성. 어디에나 하나님은 계시다. 5장,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첫 번째, 작정과 예정.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걸 작정이라고 하고, 예정은 그 중에서 특별히 구원이랑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을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작정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작정의 범위 안에 든다면, 예정은 주로 인간. 근데 인간만이 아니라 천사도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꼭 인간만은 아니지만 주로 인간이죠. 그러니까 예정은 구원이랑 관련되는 좁은 범위에, 사실 좁은 게 아니라 우리에겐 단데 그렇게 달라요. 작정 또는 예정, 이걸 왔다 갔다 우리가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신적 작정의 뭔가 이거 딱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을 세우시고 의지적으로 하시는 거죠. 작정의 그 특징 7가지를 나열하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기초로 한다. 두 번째, 영원하다, 영원적이다. 세 번째, 효과적이다. 네 번째, 불변하다, 불변적이다. 다섯 번째, 무조건적이다. 여섯 번째는 전포괄적이다. 일곱 번째, 죄에 관하여서는 허용적이다. 나머지는 다 이제 그냥 보시면 아는데, 죄에 대해서 허용적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죄를 조성하시거나 만드시거나 조장하거나 그러진 절대 안 해요. 아니하셔요. 근데 죄가 지금 막 일어나거나 또는 어떤 사탄이 활동하거나 이런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작정 안에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무관하거나 전혀 관리를 안 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다 통제도 하시고, 그래서 허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허용적이다. 인간의 어떤 그 본질적인 자유와 고유한 어떤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려하신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세 번째, 예정의 대상. 예정의 대상,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는 인간이에요. 이성적 피조물, 인간. 두 번째는 천사. 이 천사인데, 이 천사도 두 가지 예정이 있어요. 지옥으로 가는 천사도 있고 천국으로 가는 천사가 있는 거잖아요. 선한 천사, 악한 천사. 모든 천사네. 1번은 모든 인류, 2번은 모든 천사. 세 번째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예정의 대상.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갖다 예정한다. 이게 좀 이상하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대표성을 띠잖아요. 우리가 전부 예수님에게 붙어 있잖아. 예수님을 예정하지 않고서 우리가 예정이 안 되기 때문에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성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도 예정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정의 두 부분은 선택과 육입니다. 선택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탁 작정하셔가지고 택하는 걸 선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선택하지 않는 것을 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야. 유기는 그냥 지옥으로 작정한다라기보다는 선택하지 않는 게 육이야.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선택과
육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다섯 번째, 성경상 선택이란 말이 쓰인 세 가지 경우는 뭐냐? 첫 번째, 민족적인 선택, 이스라엘 경우죠. 두 번째는 직무상 선택, 어떤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시거나 이런 거, 직무적인 선택. 세 번째가 우리가 흔히 우리에게 중요한 구원의 선택, 이 구원적 선택. 이게 그런 것이죠. 창조를 정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역은 창조와 섭리예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은 삼위일체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작정과 예정을 통해서 하는데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 것이냐? 창조와 섭리. 자, 첫 번째, 그래서 창조가 나오는 거죠. 모든 신적 계시의 기초고 기반이며 모든 것의 근원이 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근원자가 되어셔서 만물을 만드신 것이다. 일곱 번째,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과 종속적인 목적은 뭐냐? 이런 건 다 책을 봐야만 아는 거예요. 자,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자연 만물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쫙 나타나. 그런데 종속적인 목적은 이 피조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도 만드신 것이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신 것인데 종속적인 목적은 우리 피조물들의 행복을 위해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다 행복한 것인데 죄 때문에 아무튼 고통스러워진 거예요. 사는 게 힘들어지니까 이게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는 거죠. 자, 여덟 번째, 우주의 기원에 관한 잘못된 이론 세 가지. 첫 번째는 이원론. 이게 이원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완전히 구분해가지고 계속 존재하는 대립 구도로 이렇게 보는 그런 게 이제 이원론이라는 게 또 있고, 하나님도 영원하고 또 물질도 영원하다, 뭐 이런 식의 약간 이원론. 두 번째가 아까 유출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계가 유출이 돼가지고, 유출이는 막 흘러내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 만물이 막 흘러내려서 막 왔다. 고대 신화나 이런 거에 보면은 이렇게 유출설적인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신이 있는데 그 신의 막 몸통아리가 점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 세상이 됐다든지 뭐 이런 거 있죠. 다 유출설. 세 번째가 진화론이죠. 우연히 어떤 생명체가 만들어져가지고 그게 또 이렇게 더해지면서 고등생물로 진화했다. 완전한 상상이 상상.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어느 지역에 가면은 계속 이제 거기 자손이 번성하면 피부의 색깔이 달라진다는 거. 피부의 색깔이 좀 달라지거나, 뭐 야구 선수가 열심히 막 공 던지면은 오른쪽 팔이 길어진다든지, 이런 건 있죠. 이런 건 있어요. 근데 진화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어떤 환경 변화라고도 이야기하는 건, 그런 건 있죠, 좀. 조금씩 달라지는 거는. 자, 9번. 진화론이 문제가 종에서 종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든지, 물고기가 뭐 동물이 됐다든지, 뭐 이런 종에서 종으로 변화되는, 이거를 우리는 거부하는 거예요. 진화론. 자, 9번.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라는 거, 아까 창조와 섭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거, 이게 바로 섭리입니다. 자, 10번째, 섭리의 요소 세 가지를 그러면 이야기하라. 첫 번째, 보존. 하나님이 이렇게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협력.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협력해 가지고 뭔가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죠. 구원 사역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는 통치입니다. 통치. 하나님께서 어떤 만물이 각 존재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활동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섭리를 얘기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관리하고 계시고 보존도 하시고 인간과 협력도 하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그러니 하나님이
딴 데 가 계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6장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첫 번째, 엄밀한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포괄적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하시오. 그 질문이 좀 거창한 것 같지만 단순한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이제 인간이 창조 때 받았던 그 영적인 특징, 참지식, 의, 거룩, 이런 것이 이제 그 보통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됐을 때 이런 게 거룩함과 의로움 이런 게 이제 훼손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이제 악한 게 있고 탐욕이 생기고 여러 가지 그 악한 것들. 포괄적 의미의 그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떤 그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예. 그 포괄적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됐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같지만 성령에 의해서 회복되고 있어. 예. 어떤 거는 완전히 회복됐고 어떤 것은 계속 회복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포괄적 의미로 볼 때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 모든 인간.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모든 인간은 다 인간이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존귀하게 여겨야 돼. 예. 두 번째, 행위 언약의 요소. 언약에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다고 이제 구분을 좀 하는데, 이 구분을 하는 이유는 아담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과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 언약했던 것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은 전부 은혜롭거든. 그래서 은혜 언약인데 이것을 그 대조적으로 아담 때의 언약을 그러면 이제 그 지켜야지 그 본인이 지켜야 이제 그 의로워진다라는 어떤 그 구분점 때문에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행위 언약이라는 말이 좀 오해가 많이 되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 하지 말자. 그냥 첫 언약이라고 하자. 그렇게 하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고전적인 표현이야, 이게 행위 언약이라는 게. 예, 마치 꼭 행위를 통해서 뭔가 의로움을 쟁취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져 가지고 이게 좀 비판을 좀 받고 있는데, 여하튼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좀 있다 이렇게 이제 그냥 생각하시면 돼. 행위 언약은 아담 때 그 언약을 의미합니다. 이 행위 언약의 네 가지 요소. 첫 번째는 언약의 당사자가 있죠.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야? 하나님이랑 인간이 그 당사자들이지. 양측이지. 두 번째 언약의 약속이 있지. 약속은 이 동산의 나무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 이 그 언약의 조건이 있죠. 언약의 조건은 그걸 먹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원래 그 행복한 상태, 그리고 그 영생함이 계속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네 번째 언약의 형벌이지. 어기면 형벌이 따라. 그게 사망이었어. 죽음. 이 행위 언약의 요소 네 가지가 있어요. 언약에는 이런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계약하러 가면은 그런 요소들이 다 있는 것처럼 행위 언약은 지금도 유효합니까? 이것이 그 행위 언약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어떤 의미냐면 이것이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어떤 측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행위 언약에 의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죠. 그러니까 늘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는 늘 용서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은 여전히 살아 있지만 은혜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구원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죄의 본질의 5가지. 죄는 특별한 악이다. 이 특별한 악이라는 것이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이제
범하는 그런 악이다. 죄는 특별악이다. 두 번째, 죄는 절대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죄를 지으는 경우 어디로 가는 게 아니죠. 절대적으로 남는다. 세 번째, 죄는 항상 하나님과 그 의지와 관계가 있다. 죄는 궁극적으로는 인간에게 범죄를 하는 것이든 어떤 죄든 다 하나님이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고 이러니까 하나님이랑 다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하죠. 그리고 인간에게 범죄한 거는 하나님께도 용서함을 구하고 또 인간에게는 마땅히 보상할 건 보상하고 배상할 건 배상하고 잘못했다고 할 땐 잘못했다고 하는 거죠. 네 번째, 죄는 죄책과 오염을 내포하고 있다. 죄책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죄책감, 감정이죠. 죄책. 두 번째는 오염. 그런 죄를 품고 있으면 우리가 이게 망쳐져. 예,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오염이 돼 있어. 그래서 죄는 죄책과 오염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죄를 계속 갖고 있으면은 계속 마음이 오염이 돼. 빨리 회개해야 되죠. 다섯 번째, 죄는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 예. 이 마음이 어디 있을까? 마음이 머리에 있을까? 가슴에 있을까? 어디 있을까요? 배에 있을까? 어디 있는지 모르죠. 마음은 영혼이 있는 자리에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 설명하기 좀 힘들어요. 머리에만 있다고 보기에도 좀 힘들어. 예. 그래서, 뭐 영혼이 머리에만 있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죄는 아무튼 우리 인간의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 영혼을 이제 손상시키고 이렇게 영향을 줍니다. 아담의 죄책. 아담이 이제 죄를 지었어, 원죄.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전가돼. 예. 아담의 범죄의 원죄가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우린 다 원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야. 그것이 그래서 아담은 인간의 대표로 죄를 지은 것입니다. 대표성. 아담이 범죄해서 모든 인류가 범죄한 것이다. 그래서 그 대표성이기 때문에 이 대표성의 원리가 나중에 구원을 통해서도 이제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 다 대표해서 예수님이 예정되시고 또 죄에 대해서 벌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랑 붙어 있는 우리는 죄 용서함 받고 같이 부활을 하게 된다. 이 대표성이 아담의 대표성은 안 좋은 대표성인데 이 대표성의 원리로 우리가 또 구원받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아담의 그 죄책이 우리에게 전가가 됐다. 6번. 죄책과 오염은 무엇이다는가? 죄책은 어떤 아까 말했죠. 죄에 대한 책임감. 그래서 우리에게 전가가 되고, 오염은 그 죄책으로 말미암아 이게 더럽혀져. 더럽혀져 가지고 우리가 원죄로 이미 더럽혀져 가지고 계속 자범죄를 짓는 거예요. 실제 생활적인 죄를 오염돼 있어 가지고. 예. 죄책과 오염이 우리에게 있어서 있습니다. 7번. 본죄와 원죄는 무엇이 다릅니까? 이게 그 용어가 좀 달라서 그러는데요. 이 원죄가 아까 얘기했던 아담이 지은 오리지널 씬, 이 본죄는 액츄얼 씬, 실제로 우리가 짓는 자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행동으로 짓는 죄다. 용서받을 수 없는, 성경에는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용서함 받을 수 없는 죄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성령 회방죄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끝까지 성령께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라는 그것을 거부하는 것. 불신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모든 죄는 다 용서 안 받을 수 있어요. 모든 죄는. 예.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거부하는 죄는 용서함 못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형벌을 받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연휴 끝나고, 좀 정신도 없을 텐데요. 애쓰셨어요. 예, 잘하셨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기초교리학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